천명을 쫓으리니. 아이가요 보호자의 팔에 꽉 내어가지고 길을 가는데 천방지축이에요. 발길질을 하고 뭐 쇼를 다 하는데 그래도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아요. 길을 가다가 자기보다도 덩치 큰 형들이 있으면요 좀 심한 표현으로 형을 놀립니다.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천리길도 갈 것 같은 기세로 대단합니다. 이 아이의 힘입니까? 아니, 형이 눈을 흘기면서 너 이따 죽었어. 너 이따 죽어. 지금은 못한다는 거죠. 누가 있으니까요? 건장한 할아버지요, 건장한 아버지, 건장한 보호자가 있으니까 저 멀리 가다가 눈을 희끌거리면서 뒤돌아보는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따 표현이 지금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더 신이 나가지고 막 형을 놀립니다. 아이가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 보호자를 믿는 겁니다. 가다가 쇼를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누구의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인가요? 네? 누구의 손이에요? 보호자의 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인형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 인형의 뒤에 누구의 손이 있어요? 사람의 손이 있어요. 그분이 요즘 몇 년째 계속 떴잖아요. 요즘은 좀 뜨문하더라고요. 메시지를 확 전하다가 인형을 갖다가 축 늘어뜨립니다. 힘을 쓰지 못해요.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전하는 메시지 한마디.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이 왕숙이 아줌마, 이 왕숙의 아줌마를 유지하는 것은 이 왕숙의 아줌마 뒤에 있는 이 손입니다 하고 자기 손을 이렇게 보여요. 이 손이 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넣으면 왁작지고 그런 달변이 없고 그런 몸짓, 그런 엄청난 파워가 나올 수 없어요. 손을 싹 빼면 여러분, 이 왕숙이 아줌마 뒤에 누가 있습니까요? 손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지금 오늘 본문 누가 이야기한 거죠? 여호수아가. 언제 이야기한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운 그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선포해 주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000명을 당할 만큼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있었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왕성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성경 다 보고 있나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1000명 이상을 당할 만큼 엄청난 파워와 능력과 힘과 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싸워주셔서 된 거라. 여러분,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12명의 정탐꾼과 더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지파를 대신해서 대표자로 나가서 정탐꾼으로 파병을 받았던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며칠간 정탐했죠? 며칠간요?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여러분, 다녀와가지고 10사람은 불평하고 악평했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두려웠어요. 그 땅이 두려웠어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이 보이고 그 지형이 보이고 이런 인간적 가시적인 것들이 보이니까 그것에 놀래가지고 열 사람들이 악평하고 의도적으로 평가절하시켰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땅은 기름진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풍요의 땅이요, 그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 믿음의 땅, 영광스러운 땅, 복된 땅, 하나님이 보증하신 땅을 평가절하시켰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약속의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그 형상적인 그 역사에 2m 이상 되는 이 네필림이 엄청난 위력이 있는 사람들, 그 군사력과 그 전술과 그 무기와 그 요새와 같은 산성을 보고도 미리 겁을 내가지고 땅은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지형을 보니까 들어가면 우리 다 죽었다. 여러분, 자기 짐작, 자기 판단, 자기 정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우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명이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요 의도적으로 악평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꺼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사람, 한 사람은 갈렙이요, 한 사람은 누구였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위에 둡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 인본주의적인 신앙가와 신본주의적인 신앙가의 차이, 자기 자아를 의지하는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에 두고 마음의 중심에 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멀리 내팽개치고 세상 것의 창념에 빠지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예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나이 들어서 노장이 됐는데,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약 보면 안 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오히려 더 영성은 풍성했어요.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영권이 그에게 풍성했어요. 그래서 읽게나 하는 지도자들 모아두고 백성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덕입니까? 나라가 이렇게 왕성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 주권과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온다고 말할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 수령에게 있다고 말하면 모든 권한이 바로 그 권세가 사람 대표자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입니까? 여러분들 수령들에게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좀 살만하고 뭔가 보여질만하고 풍성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길을 망각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를 막론하고 권세가 있는 자든지 물질이 있는 자든지 명예가 있는 자든지 할 것 없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샤머니즘에 빠지고 귀신의 역사에 빠지고 무당의 역사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 대상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왜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무대에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진행됐습니까? 조용히 묵상해보고 그 배우를 관찰해보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니까 큰일 났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나가기보다도 우상 중심으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행하는 그 행태를 닮아가지고 야, 좀 신기해 보인다. 우리도 좀 하면 안 될까? 흉내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지켜보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 떠나서 예배 떠나서 기도 떠나서 인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도 아이고 뭐 이렇게 살아도 잘만 되는구만. 한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엄청난 역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멀리서부터 쓰나미가 몰려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점점 백성들을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비상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던 것을 추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자, 8절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이 제목이 나왔는지 8절부터. 자, 거기까지 잠깐 끊고요. 지금 하나님을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멀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물을 떠난 고기가 잠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떠난 나라는 패망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을 멀리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멀리해? 순식간에 나라가 패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왜 그것을 모르냐고. 여러분,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돌이킬 수 있을 때, 기회가 지워졌을 때 빨리 되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나가서 살다 보니까요, 말씀 떠나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법체계가 없어요. 말씀에 법체계가 없고 기본 뿌리가 없고 정체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쪽에 기울어지고 사람들이 저 이야기하면 저쪽에 기울어지고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 말하면 막 그런가? 저 말하면 진짜 그럴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요. 비위를 맞추고 엉덩이를 두들겨주고 등을 토닥거려주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 아버지가 주신 것, 그 귀한 것을 다 허랑 방탕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말씀의 중심 없이 그냥 제멋대로 자기 자아 중심으로 세상의 풍조 중심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돼지가 먹는 쥐옥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돼지 우리간에서 덩이나 치는 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나라가 흉흉하니까 더 이상은 살 수 없어가지고 못 살겠다 하고 아우성치고 괴로운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아버지 곁에는 종들도 대우받고 사는데 아버지 품에 가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죠. 둘째 아들요, 그래도 그에게 은혜가 된 것은 아버지의 품이 생각난 것이 은혜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아버지의 품이 생각난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났어. 빨리 돌아와.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좋은 것이요. 너무 멀리 갔잖아. 빨리 돌아와. 여러분,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권능의 손 때문이야. 한 사람이 천을 당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믿음과 그 영역 가운데 이 나라를 보존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가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세가 몰려와가지고 이 땅을 짓밟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은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당신들이 누렸던 이 땅을 떠나서 이 땅이 당신들을 내어쳐가지고 이 땅을 떠나 멸망당하게 될 텐데, 그러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여러분 강력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9절이 있는 거예요.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은혜의 시간은요, 상기시켜주는 게 은혜입니다. 떠오르게 해주는 게 은혜예요. 망나니 같은 사람도, 정말 무지한 인생도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떠올라요. 첫째는 자기 죄가 떠올라요.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과 사명이 재인식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부른 자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에게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에게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 능력, 세례를 주셔가지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그냥 쓰시는 예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손들고 천부여 의지없어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역사하실 차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예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죠. 마음속에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의 주권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론을 두려워하기보다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너무 많이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고 어떤 사람을 내리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세상의 정황이, 이런저런 정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지실까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평화롭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무궁한 발전이 있게 하시고 세계 속에 위세를 떨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제2대국이라고 했는데 아, 3국, 4국으로 밀려나면 안 되니 2국에서 제1국으로 올라갈 때까지 왕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우리의 소원은 적극적으로 복음 통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통일이에요. 남과 북만요? 아니에요.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큰 꿈을 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교육, 재반 모든 분야가 좀 더 왕성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쓰려고요? 복음 전하는 데 쓰려고. 여러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과 또 우리 교계 지도자들과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세워졌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2025년도 이제 7월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인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사천리로 좀 이 나라가 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놓고 교회들이 더 이상 선교 헌금을 지원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제는 선교 헌금을 끊고 있다고 하는 비보가 들려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금 짐 싸가지고요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선교사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본질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그분을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진정한 본질을 상실하고 무엇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진정 싸워야 될 영적 선한 싸움은 싸우지 않고 육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고 마음도 다잡지 못하고 내 자신의 믿음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온 그런 세월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중심은 누굽니까? 우상입니까? 주변에 있는 가나안 7 족속들 잡족속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기를 위하여 우리 속에는 잡다한 우상 만몬신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탄탄대로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허락하실 것이니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진짜 지도자잖아요. 그냥 백성들 모아놓고 아유 잘하고 있슈 잘하고 있슈 이렇게 엉덩이 두들겨주고 아 나는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 아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무튼 여러분들 복 받고 잘 살기를 바래요 하고 그냥 그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다면 여러분 지도자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바르게 판단하고 좌충우돌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정도를 지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선포하는 그런 메신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꺼리끼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북한의 문이 좀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북한의 정권자들도 좀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는 그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내려놓고 그리고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70년 80년 해보니까 복음 없이는 안 되더라고. 왜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지 몰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한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더라고. 좀 이거 깨달으면 안 되나. 좀 그렇게 깨닫고 문을 좀 확장 열어가지고 우리도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좀 받아들이자고. 여행도 좀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손 벌리는 건 아니지만 좀 남쪽 지원도 받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소원이 뭐였나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북한에 가가지고 교회 세우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요 그런 소원 이야기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 변질됐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질됐어요. 복음의 열정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소원보다도 인간적인 자기 득세, 자기 득세를 위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었던 거 다 빼앗아가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 경제 상황을 확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전하겠사오니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우겠사오니 하나님의 북한 땅에도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도 다시금 아메리카권에도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한 번 더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살 타고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손길과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걸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꾸짖는 겁니다. 자 성경 보세요. 10절부터 쫙 아래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온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13절 말씀대로는 되면 안 돼요. 13절 말씀대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엄청난 가시 같은 나라들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유 북한이 핵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 도대체 누가 핵을 만들게 했냐고요. 그냥 진짜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마음 아프다고.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또 다른 이면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북한을 그렇게 강하게 키울까요? 저는 또 다른 이면에서 봅니다. 오늘 13절 말씀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요? 그 강력한 세력과 힘을 위세를 떨치는데 요즘은 미국이 마치 붙잡힌 듯이 꼼짝 못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중국이 마음대로 터치를 잘 못해요.
반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때리는 막대기가 될 수 있다는 이 위험수위가 느껴지잖아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랬구나. 유다 백성들이 저 변방에는 갈대아 세력들이 막 힘을 기합하는데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치려고 한다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엄청난 세력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혹시 지금 당대 말고 후대라도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빨리 돌이키세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돌이켰나요? 돌이켰나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까짓 거 가나안 7 족속들이 뭐라고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는데 그들이 힘이나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요 엄청난 세력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자기들 발로 쫓겨나잖아요. 자기들 발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항상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행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두려운 거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킬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서양에서 문명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아주 무참하게 선교사들을 죽였죠. 누가 죽였습니까? 그 타락한 왕조와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선교사들을 비롯한 크리스찬들 아주 무참하게 죽였어요.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 뺏겼죠. 일제강점기 36년이 왔어요.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참 아픈 일이었지만 36년 동안 그 쓰리쓴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됐나요? 정신을 바짝 차렸죠. 독립운동을 하고요. 문명을 받아들이고요. 외국에 유학을 가고요. 나라는 빼앗겼지만 우리가 이루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여 갖고 오잖아요. 안 된다고 항변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 빼앗긴 서러움을 받게 하여서라도 여러분 역사의 이야기 이것은 실증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겪게 해서라도 저들의 정신을 깨우고 육체를 깨우고 영혼을 깨워야 되겠다. 여러분 너무나 큰 대가를 치루었죠. 엄청난 대가를 치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이 한반도에 생명의 복음이 풍성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럼 되돌아가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것에 엄청난 힘을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좋게 써지고 선하게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예상 밖의 회복이 있고 예상 밖의 성장과 예상 밖의 풍요가 있고 예상 밖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진수와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후자의 일을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내가 천명을 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명을 쫓아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고 예배의 자리에 돌아가고 말씀의 자리에 돌아가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좀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회마다 행복의 비명을 질렀으면 좋겠어. 나라 이목 저목통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셨다고 그런 고백과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대한민국은 저 동쪽의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이 말세에 다시 쓰시려고 세우는 나라라고. 이 이야기는요 50년 60년 전에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막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귀하게 쓰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보배롭게 쓰시고 우리 양화교회와 여러분들을 정말 크게 쓰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